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내용들임을 오늘 이사야 11장, 스가랴 9장에서 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가랴 12장 그리고 말라기 4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가계가 끊어지고 줄기, 가지 혹은 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 호테르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므로 예수님이 이새의 가계에서 나오시고 자라셔서 다시 번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줄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게제흐이고 그 뜻은 나무의 줄기이고 영어로는 스탁 혹은 stem이 맞습니다. 그런데 stalk은 그루터기란 뜻도 가지고 있고 영어 성경 NIV와 ESV에서는 문맥상 게제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나무의 그루터기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stump로 번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이사야는 이사야 10장 33절에서부터 34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꺾으심으로 꺾어지고 잘린 나무같이 되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가계를 잇는 유다 지파 역시 잘려져서 구루터기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루터기에서부터 줄기, 가지 혹은 싹으로 번역되는 호텔가 나와서 자랄 것이고 이 가지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메시아는 원래의 나무, 즉 이새의 가계보다 훨씬 위대해질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을 향하여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의 본문 이사야의 예언에 나타난 메시지를 통해 예언되고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구절에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7부분으로 된 하나님의 영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타난 7부분으로 기술된 하나님의 영이 요한계시록의 7개의 등불, 즉 하나님의 7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략과 재능의 영은 이사야 9장 6절의 내용과 일치를 이룹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런데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과 비교할 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조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형은 야엑스로 그 뜻은 조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이고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온 모략의 영에서 모략은 에이사이고 조언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또한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전능하신은 히브리어로 기보르이고 형용사로 강한, 전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사야 11장 2절의 재능이 히브리어 원형이 게브라이고 강함, 전능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즉 원어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에서 모략은 좋은 자와 같은 의미이고 재능은 전능하신과 같은 의미여서 이사야 11장 2절과 이사야 9장 6절이 부분적으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번역 성경에서는 11장 2절에 개역개정에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번역했던 것과 다르게 재능 대신 권능을 넣어 모략과 권능의 영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히브리어 원문과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위에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에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예언하길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즉 공의와 성실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과 내용을 같이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사야 11장 4절 중반부에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편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절대적 평화와 조화로 가득 넘쳐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와 양, 염소, 송아지, 어린아이가 천적 내지는 대조를 이루는 그룹이지만 서로 공격하고 잡아먹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평화와 조화 속에 함께 공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9절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 평화와 조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열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당을 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헐 뜯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를 아직도 비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아직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여 이간질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인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혹은 자매와 화해하기 전에 혹은 자기 자신의 못된 습성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고 변화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회개할 수 있고 정말로 생각, 행동, 습관, 기질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회개할 수도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쪼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게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부터 7절,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0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0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의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물없는 구덩이에 갇힌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즉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길이 주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았던 스가랴 9장 11절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즉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곳을 더러운 귀신이 다니니 사람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다는 말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귀의 물 없는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마귀의 역사임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사라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지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고 부하게 되는 그 자체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전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질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특정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 성경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풍성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밥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